피곤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의 예배를 드립시다. 오늘도 아벨의 제사와 같이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 주님께 드리심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에 대해서 또 남에 대해서 분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분노가 만성적으로 되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화병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존 스워츠버그라는 박사는 이 분노와 건강의 연관성을 연구해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우리의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서 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스워츠버그 박사는 분노와 적대감은 흡연이나 음주 같은 좋지 않은 그런 습관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진시켜서 결국 이런 것들이 면역력 약화를 가지고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장병 위험 요인이 있는 남자나 아니면 심장병이 있는 폐경 여성들은 이 오랜 분노가 사망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병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뇌졸중을 겪은 대부분 사람들의 한 40% 정도가 한 2시간 전에 이런 분노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음속에 분노가 막 일어나자 한 몇 시간 있다 뇌졸중이 오는 그 증세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노는 우리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분노는 죄를 낳게 되고 또 죄는 사망을 낳는 그런 어두운 마음의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오히려 죄의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다스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분노와 죄악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인의 이름을 짓는 사람은 아담일까요? 하와일까요? 금방 읽었는데요. 그죠? 하와가 가인의 이름을 짓죠. 그죠? 그 가인의 이름은 소유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소유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줬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들을 죄에서 구원할 그 여인의 후손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자녀를 기다렸는데 특별히 기다린 사람이 아담보다는 하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와가 먼저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의 죄책감은 이 아담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가 가인을 낳을 때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고 이 여인의 후손을 내가 소유했다라는 그런 기쁨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가인을 키워서 낳다 보니까 그 마음에 좀 좌절과 실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들을 낳고 그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벨의 이름은 뜻은 티끌, 허무함, 공허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들을 낳았는데 티끌이다, 공허함이다, 허무다라고 지으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와와 아담은 이 가인을 기르면서 그 마음속에 분명히 이 가인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마음들이 좌절과 낭망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아들에게 향한 그 소망이 끊어지고 이 둘째 아들을 봤을 때 참 티끌과 같은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이 좀 허무하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인의 후손은 육신의 어떤 유전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 아담과 하와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가인은 무엇을 드렸죠? 자신이 농사한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벨은 양과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말씀을 아벨은 양을 드렸고 이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양과 그 기름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해석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이 아벨이 드린 그 제사를 가리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믿음으로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차이지 어떤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물의 차이였다면 우리가 주일마다 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재물을 들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보다도 믿음의 마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는 양의 처음 것과 또한 가장 좋은 것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각을 떠서 그의 고기와 기름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름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는 그 기름은 이 염통 부분과 간에 있는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를 계속 보시면 그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이 바로 그 염통에 있는 것과 간에 있는 기름, 그것을 동물의 가장 뭐라 그럴까요? 중요하고 소중한 기름으로 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벨은 그 첫 양과 또한 그 기름을 드리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 그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인은 믿음보다는 자신의 의지로 제물을 드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은 첫 것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그냥 농산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먹고 사는 것들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일부를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가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와 또한 기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처음 것을 드리기보다는 그 농산물 중에 하나를 그냥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셨을 때 가장 처음 번 돈으로 어떤 것을 선물하셨어요? 부모님께? 선물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도 첫 번째 이렇게 월급을 타면 부모님 네이나, 그죠? 이런 것을 선물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첫 것은 어떻게 하죠? 그래도 미국은 좀 첫 것을 드리기가 쉬우시잖아요. 주급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일당을 받으시면 그거 드리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월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월급을 다 이 한 달치를 드리려면 좀 어려운데, 이 미국은 조금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믿음으로 드린다는 의미는 내 자신의 어떤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벨이 그의 양 첫 새끼와 기름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드렸을 때 그것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이나 농산물이 필요해서 너희가 예물을 드려라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가지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그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의 예배를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직 내 힘이 아닌, 내 자랑이 아닌 오직 주님께 구원이 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심으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흡양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다음으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가 죽게 되었다면, 이 가인은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난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의 육신은 죽지 않았지만 그의 영혼이 죽는 그 불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벨과 가인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그 또한 그 영혼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가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어떤 외부의 것으로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분노와 죄악을 만들어내는 그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도 있지만 늘 우리 안에 죄와 싸우는 그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것은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죄가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이 원수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방심을 하면 우리가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연히 아벨을 죽였습니까? 아니면 고의로 죽였을까요? 여러분 8절에 보시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때때로 우연으로 사람을 죽일 때가 있습니다. 뭐 도끼로 나물 패다가 그 도끼가 날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거나 그랬을 때는 그가 도피성에 가서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으므로 그 생명이 보존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8절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들에 있을 때라는 곳에 이렇게 표시된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고대 사본에는 사마리아 사본이나 72역에는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가인이 아벨에게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은 그냥 분노로 인해서 우연히 그 아벨을 쳐 죽인 것이 아니라 그가 의도적으로 그를 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를 쳐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인이 자신의 마음속에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 그 죄가 드러나고 그 죄는 곧바로 그 결과로 사망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너의 죄의 몸 사망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선을 향한 마음과 악을 향한 마음이 늘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죄의 소음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선한 싸움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내 안에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의지와 믿음을 동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의지를 동원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 이 수요 예배같이 여러분들 육신이 좀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육신도 피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좀 힘들 정도로 육신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신앙의 침체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쁘게 찬양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늘 낭망한 마음으로 시험에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의지를 동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도 이 육신이 따르지 않은데 하나님, 제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아벨의 이름 뜻과 같이 티끌과 같은 그런 인생 드림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의 그 마음을 선택하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의지를 동원하서라도 또한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그 모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티끌과 같은 인생입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으면서 정말 여인의 후손이 낫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좌절과 낭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때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손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